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행군 할만했죠? 완전 군장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또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군대는 그래요. 군대는 강해야 돼요. 군대가 강하면 군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걸 이제 볼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뭘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뭘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 대속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다 라는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게 뭐냐?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대속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는 구약에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병고, 질고 똑같은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지셨는데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셨다. 누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은 죄랑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피를 철철 흘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누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죄예요. 이게 저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저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면서 반역하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시니까 무한히 높으신 분에 대한 반역은 무한한 고통이에요. 사람이 유한한데 무한한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 고통을 무한하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총량, 그것보다 훨씬 더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러면 누가 교도소에 갔어요. 형량이 20년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만기. 그럼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서 나와야 되죠. 출소. 여러분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만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역. 그쵸? 만기, 전역. 여러분 전역한 다음에 군대 또 가요? 안 가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군대 안 갑니다. 군대 안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저는 뭐 예비군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안 나야 돼요. 근데 만기 되면 어떻게 돼요? 출소, 만기, 전역. 무슨 뜻이에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 영원한 고통을 내가 지금 받아야 돼. 근데 그 값을 예수님이 만기 다 치렀다. 그럼 나는 거기 군대 다시 가는 것처럼 거기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4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기는 마가복음 1장 41절 천천히 찾으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 다 찾았습니까? 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노니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 진짜 원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42절 보세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요, 예수님 손 대셨는데 손을 대면은 나병의 부정이 손댄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 뭐예요? 질병의 고통, 질고를 지고 나병이 손을 댄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한테 손을 딱 대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삼으사. 죄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옮겨졌어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확하시죠?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철저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고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예수님은 무한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그렇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알죠? 중풍병 뭐예요? 풍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이 병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 어르신들도 이 병을 많이 걸렸어요.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4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채 메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침대채 가져온 거야.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뭐 지금 침대처럼 무겁진 않았겠지만 그 침대채 가져온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사지마비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못 걷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거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지금? 사람들이 꽉 차서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쫙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려요. 대단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요. 포기를 안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기물 파손을 해. 지붕을 뜯고 그 침상 내 귀에다가 끈을 매달아. 그럼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황당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막 뭐가 후두두둑 떨어져요. 지붕이 뚫리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침상채 어떤 사람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걸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죄사함 받았어요? 침상에서 쭉 내려온 사지마비 환자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지붕 뜯은 사람들, 좀 미친 사람들, 포기 안 하는 사람들, 지붕 뜯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지마비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뜯든 뭐 기물 파손 죄를 뭐 범하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든 욕을 먹든 아니야. 이 사람 나아야 돼. 누구한테 가면 나아? 예수님한테 가면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아내린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셨으면 예수님 뭘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셨으면 뭘 하셔야 돼요? 중풍병을 고쳐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중풍병 안 고쳐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야 돼요. 지금 그걸 보고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맞아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여러분 옛날에 인쇄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일일이 다 베껴가지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요. 아름다운 필체로 글씨를 쫙 구약성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쓰세요. 필사 서기관이 되시는 거예요. 쓰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 말씀이 꼭 열심히 또박또박 쓰세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니까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성경 말씀의 뜻도 다 알아요. 성경 전문가야. 구약성경에. 당시에는 구약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죄는 누구밖에 못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사할 분이 없는 거예요. 죄는. 왜?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야? 하나님한테 짓는 거야. 모든 죄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짓는 거야.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사할 수밖에 누구밖에 못 사하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이때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네 사람의 믿음은 뭐였어요? 네 사람의 믿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이에요.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낫는 거 먼저 안 하셔요. 뭘 먼저 하셔요? 죄사함 먼저 하셔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누가 죄를 사한다 지금?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죄를 사하신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속하심으로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너 죄 사하셨어 이게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만기 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셔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께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죄 사함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자꾸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하잖아요 지금. 그죠? 믿으라 믿으라. 그럼 내가 믿으니까 죄 사함 받은 거지. 아니에요. 죄 사함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믿음 있어요 없어요?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요 네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죄 사함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병 낫는 믿음이에요. 그죠? 죄 사함이라는 거는 믿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죄 사함의 권세예요. 믿음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시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 사함의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해 자꾸.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열정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지옥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죄 사하는 거는 내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한다 하면은 사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죄 사함의 권세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죄가 사해졌을까요? 지금 이거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알게 하려고. 그럼 이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사지마비 환자로 여기 누워 있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계속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서기관들이랑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나에게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나? 몰라 아직. 근데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하시니까 사지마비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네? 집으로 가네?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그럼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죄사함 권세 맞구나. 저 사람 죄사함 받았구나.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병 낫는 사람도 있어요. 불치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 왜 그래요? 지금 복음서에는 다 낫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죄사하러 오셨다고.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 병 고치는 게 우선이었으면 먼저 고쳐주셨겠지. 지금 누워있는데 죄사함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왜? 병이 고쳐졌다 쳐요. 그러고 나서 죄사함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면 서로 병이 안 나서 죽더라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장례식장에 네 자녀를 데리고 목사인 어떤 아버지가 가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일찍 죽었어요. 큰애가 12살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일찍 죽고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쫙 오는 거야. 그리고 오면서 그림자가 이 차에 쫙 덮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저 덤프트럭에 치이고 싶니? 덤프트럭 그림자에 치이고 싶니? 그러니까 애가 대답하죠. 저는 그림자에 치이고 싶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얘기하죠. 지금 엄마가 그렇게 그림자에 치인 거야. 그럼 여러분 덤프트럭에 누가 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이셨어요. 진짜 죽음의 실체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생으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로? 죄사함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원하신다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사함,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사함은 확실히 받습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기억하세요. 믿음 있지도 않고 사지마비에다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아 내려지기만 했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질병까지 나왔죠. 사람들은 질병 낫는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죄사함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예배 정말 잘 왔습니다. 왜 잘 왔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신병인데 누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아무 의지 없는데 중풍병자처럼 달아 내리진 거 이렇게 왔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왔어. 와가지고 말씀 들은 거예요. 죄사함의 말씀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처럼 달아 내려진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